오늘 이 본문 말씀을 두 부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두 부자라고 하는 것은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도 함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젊은 관원 부자 이 사람과 삭개오 두 사람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신분이 어떤 관리라고 했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하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이 상당히 신앙적이죠.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은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호칭과 또한 그가 이 영생에 대한 접근 방법이 이 질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예수님을 어떤 생명의 주인이라든지 우리의 구원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영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게 전제가 잘못됐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영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한 방법과 접근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여러 조항들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젊은 관원과 삭개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상당히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관원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날 만한 길목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었던 반면 삭개오는 자신감보다는 좀 사람들 속에 숨어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보고만 싶었던 뿐이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부자라고 하는 점은 둘 다 공통점이죠. 삭개오도 아무튼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었던 부자입니다. 이 젊은 관원은 부자라고 나오니까 그 사람은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관리, 이 사람이 관리라 그랬는데 삭개오도 관리는 관리예요. 세리도 관리니까. 그리고 이 관원은 젊은 관원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삭개오도 젊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젊었는가 보면은 젊었는지 알 수 있느냐면은 4절에 19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왔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죠. 그리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또 어떤 세리라고 하는 관직을 또 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먼 지역을 다니고 사람들에게 또 무섭게 행동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관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젊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앞에 18장에 나오는 관원과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 전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내세에 대해서 나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전도서에도 하나님께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내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시황도 영생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것이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뭐 그런 접근 방법으로 영생을 사모했던 건 아니죠.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항해서라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이 자칫 보면은 상당히 영적인 질문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나, 이것은 굳이 영적인 질문, 영적인 관심, 그것까지는 아직 성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 부자 관원은 21절 18장 2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이런 것이 구약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계명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21절에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부자 관원의 말에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 적어도 두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자신감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우선 가장 쉽게는 다 지켰다는 말, 다, 예외 없이 구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런 말을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좀 뭐 열심히 율법 지킨 사람이 누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다라고 하는 글자가 한 글자밖에 안 되지만 이 말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내가 철들고 나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가진 그 시간서부터는 이 율법을, 그런 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이런 말이 참 이게 보통 자존심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굉장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는 것뿐이라고 바울 선생님은 말씀했습니다마는, 바울 자신도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저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6절에 말하는 것을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관원과 비교되는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포기한 사람이죠.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가져다 바치고 거기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선택하고 동족들의 미움과 손가락질을 아예 다 감수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세리의 애로사항이죠. 돈을 선택하긴 했지만, 부가 좋기는 하지만 정말 누구도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더군다나 이 삭개오의 애로사항은 일단 그 이름이 애로사항이에요.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말은 체데크라고 하는 그 정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이거든요. 삭개오, 체데크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리,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세리가 정의로울 수 있겠어요? 정의롭게 세리하려면 뭐하러 세리를 해요? 거기에다가 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본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부가세 덧붙이고 거기다 자기 수고비 덧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는 게 있어야 세리를 하고, 그것을 욕먹는 것을 감수하고서 세리를 하고서라도 내가 돈은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세리인데, 그 이름이 얼마나 자기가 지은 이름이겠어요? 부모가 지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이 아들을 낳았을 때 부모의 마음의 소원은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 올곧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정의라고 지어줬는데 이게 성장해가지고 직업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올 때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 이 부자 관원은 자신감에 철철 넘치는 사람이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키가 작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섞여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하죠.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정상적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19장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길목을 선점하고 거기에 일찌감치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이동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 넓은 이 길을 지나가실 것이다. 그것을 예측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미리 앞서가서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신감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또 한 가지 보자면은 부자 관원도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죠. 그리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신체적 약점이라든지 자기의 직업의 약점이라든지 사람들의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서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노력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18장 18절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일단 그 호칭부터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래서 19절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선하다 그러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딴지를 거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거였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 이런 구원의 지름길 같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율법을 지켜라. 너 이런 율법 알아? 그러면서 율법의 대부분의 조항들을 10계명의 대부분의 조항들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에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너는 접근 방법이 잘못됐구나. 너는 네 안에 이미 스스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뭐라고 말하나 그것만 보려고 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율법을 의지하느냐? 그러면 한번 이거 다 지켜봐라 라고 문턱을 높여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이게 사실 19장은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미 여리고를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과 같은 그런 여정으로 동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쯤만 돼도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절반 정도 전했는데 우리는 이쯤만 돼도 예수님에게 갈 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내가 자랑할 거리가 많아서 나는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대견스러운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칭찬하는데 내가 예수님에게까지 칭찬을 들으면은 이제 마침표를 딱 찍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나 예쁘죠? 나 잘했죠?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께서는 문턱을 높여놓으셔요. 그런데 이 삭개오처럼 정말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런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신 그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처럼 겸손한 자에게 예수님은 문턱을 낮추시고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은
이 부자 관원을 대하실 때 22절에 보면 얼마나 쌀쌀맞아 보여요. 예수님은 참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려운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이 젊은 청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젊은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맞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그저 추가적인 어떤 명성을 더해주는, 이 부자 관원 청년의 명성을 한 가지 더해주는, 이 사람이 율법에도 온전하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더라, 그 사람의 교만에 1점을 추가시켜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다가가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신앙의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먼저 제안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같이 잠을 자기는커녕 같이 밥이라든지 차를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심지어 말도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는 그런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가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하루 저녁 자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보면은 19장 7절에 보면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게 사람들의 평가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편견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아요. 마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을, 이 사람이 얼마나 기특해요.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래 네가 참 훌륭하다, 그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너는 좋은 제자가 될 가능성이 넉넉한 사람이다. 나를 따라라. 너가 아주 베드로야. 너가 이제는 1번이 아니고 얘가 1번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우대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이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이 윤택해졌겠습니까? 그저 어느 곳에 가든지 좋은 곳에 가서 주무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좋은 음식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또 사례비도 넉넉하게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고향에 있는 너희 부모님에게 잘 봉양해라,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사역을 윤택하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혹시 오늘날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영원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내 편이 되면 내가 사역이 좀 윤택해질 텐데, 이런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그 전에 맨발의 천사라는 그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금을 울렸던, 세상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 물론 수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포 주변, 공항 가는 주변의 땅이
상당 부분 그분의 땅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일본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는 뜬금없이 그 자기네 땅을 소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집 지을 땅도 주고 농사 지을 땅도 나누어 주고. 그러니 그 사람을 맨발의 천사라고 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한남동에 사시던 집이 또 있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네가 부자로 살 수가 없을 텐데, 네가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 수가 없을 텐데, 우리는 아무리 심지어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맨발의 천사라는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여러분 아파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월세집에 살면서 예수님 따를 수 있겠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백기 들고 주여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재물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행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선행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문턱을 높여놓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자 관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2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에는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결과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는 뭔가 거룩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기특해 보였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여기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재물을 선택하여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삭개오는 정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왜 이렇게 무리한 말을 했을까요?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리고 남을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그런 거 안 하려면 세리를 왜 해요? 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서 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도 내가 물질만 좀 얻을 수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세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남에게서 빼앗지 않는 세리가 어디 있고 남을 속이지 않는 세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런 철저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두 사람의 목적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 관원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렇죠? 예수님이 없어도 영생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없어도 되니까 가나안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삭개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격은 없는 것 같아. 분명히 예수님이 내 직업이 뭔지 알면 분명히 나를 욕하실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어요. 이 삭개오의 목적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좀 더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했다는 거, 그것은 조금 본문적인 뒷받침이 부족한다고 하지만 이 삭개오가 물질의 목적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것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8절에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었으니 나는 이게 다 필요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는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이름, 부모가 그에게 주었던 정직이라는 이름, 정의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그 사람이 몇 살이나 됐을까? 한 40대 중반 후반이나 됐을까? 좀 많다고 치면 한 50대 초반이나 됐을 텐데, 정말 그때 가서 정말 자기 인생의 20, 30년을 정말 이름에 정반대의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을 것입니다. 정직이가 진짜 정직하게 됐네. 정의가 진짜 정의롭게 됐네. 정말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은 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은 그냥 무조건 나눠주고, 그리고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는 일을,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단 말인가?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까지 따를 만한 분이란 말인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공교롭게도 이 누가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와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를 했어요. 어제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그 사파에 보시면은 그 그림이 잘 대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세리는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사실 윤리적인 삶으로 절대값을 따져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누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았겠어요? 바리새인이 더 도덕적으로 살았겠죠. 물론 속에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존경하겠지,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그 도덕적 기준으로 보자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 즉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오느냐.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나님 나 인정해 주세요 라고 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랑거리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35절 18장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행하신 일, 여리고에 한 맹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찾아왔던 두 사람, 제가 오늘 비교했던 바리새인이었을 것이 분명한 이 부자 관원과 삭개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맹인이냐 이거예요. 이 부자 관원은 눈이 성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을 많이 행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보고서도 진정한 예수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맹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삭개오는 정말 돈에 눈이 멀어서 동족도 배반하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결과를, 영생의 결과를 분명하게 약속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삶을 비교했습니다마는 어떤 신앙 체계 속에 여러분들은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행하였던 모든 것을, 그 수치를 다 드러내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이 삭개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한 늙은 부자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그에게 유리창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부자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랍비가 이제는 이 거울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부자가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말하기를 유리에다가 은을 발라놓으면 사람들이 안 보이고
당신 얼굴만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유리창이 깨끗하게 닦아져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이 은으로 가리고 있으면은 아무리 맑은 유리가 있어도 내 자신의 이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았지만 은을 바라보다가, 돈을 바라보다가 자기 자신의 목적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예수가 없는 영생을 사모했지만, 삭개오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이제 정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동족들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 율법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잃은 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의 변화가 드라마틱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어떤 가치관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